뉴욕의 베스트셀러 작가 가운데에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통하여서 1만 시간의 법칙,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처음 이분이 주장한 것은 아닌데 그 책을 통해서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분이 어떤 이론을 통하여서 책에서 소개하고 이것을 대중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자기의 이론도 아니면서 왜 알리냐 이런 비판도 받기는 했지만 이분은 이제 나오는 대로 책을 출간하는 대로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로 올렸던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출신의 저널리스트이면서 또 테드 강연도 하신 그런 분이신데 이번에 책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강점처럼 보이는 특성들이 종종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하고 또 약자라는 사실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지난 200년간의 전쟁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어서 당연히 싸우면 강대국이 이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 정도는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싸움의 방식이 강대국이 원하는 방식의 싸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싸움을 진행했을 때 게릴라전이든지 아니면 비정규전이든지 이런 다른 방식의 싸움을 했을 때는 승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63%가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어떤 그 챕터가 하나 있는데 큰 연못에 큰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이게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들 이야기인데요. 파리가 미술계의 완전한 중심지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1860년대 그 인상주의 화가들이 굉장히 배가 많이 고팠다고 해요. 생활고를 겪으면서 이 모네라는 화가조차도 거의 굶어 죽을 지경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그때입니다. 이들은 편지를 붙일 그 우표 살 돈조차도 없었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당시 19세기 프랑스 미술은 누가 주도했는가 하면 황실미술부라고 해서 정부 부처에서 다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이 의학이나 법학과 같은 범주 안에 있었어요. 촉망받는 화가가 되려면 국립미술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엄격한 공식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미술 기법이 거기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거기에서 표현하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엘리트 미술 교육이 되는 것이죠. 이 프랑스 화가들의 작품을 그러니까 해마다 심사하는 전문 심사위원단이 있고요. 거기에 두세 점씩 유화를 제출을 하면 파리 만국 박람회 전시장에 이제 그 유화가 전시되기도 하고요. 그 전시하는 것들이 심사위원단이 합격 승인을 해야 거기에 이제 전시를 하는 것이죠. 이때 합격한 작품들로 성공이냐 실패냐 판가름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화가가 1866년에 이 심사에 통과하지 못해서 머리에 총을 쏘아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쪽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심사위원들은 나를 거부했다. 그러니 나는 재능이 없는 것이다. 나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미술이 이 국립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로 좌우된 것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19세기의 살롱전이라고 명명됩니다. 근데 이 살롱전에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 거부되고 또 몇몇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이 거기에 합격이 돼도
같은데, 천정 뭐 이런데 잘 보이지도 않는데 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명 당시의 표현으로 하면 뭐 쓰레기통, 쓰레기장 이렇게 불리는 곳에 그림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 유명한 화가들이 모여서 그들의 고민을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논쟁을 하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가 중에 모네나 피사로, 르누아르, 드가 이런 화가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꼭 거기다 걸어야 돼.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 기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또 매년 출품을 하더라도 또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전시장에 거기에만 걸어야 되냐, 우리는 또 다른 전시장 만들 수 없냐,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방을 하나 구해서 거기에 다른 전시장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작품을 거기에다가 걸게 돼요. 그때 걸렸던 그림들이 지금 1,000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림이 된 것이고, 또 사형전에 걸렸던 수많은 그림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그림들이 된 것이에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큰 연못의 작은 물고기보다 작은 연못의 큰 물고기가 더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는데요. 골리앗이 누구냐? 말콤 글래드웰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이, 물론 이건 의사들의 이런 연구를 토대로 해서 그가 얘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의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보면 골리앗은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의 외양이나 말투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뇌하수체의 양성 종양으로 발생하는 말단 비대증에 걸린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거인증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종양이 시신경을 눌려서 시력이 굉장히 약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내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다윗을 향하여서도 잘 안 보이니까 이리 와, 성경에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내게 오라, 이리로 오라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막 그게 잘 안 보여서 가까이 와야 싸우지 거기 멀리에서 어떻게 싸우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인들의 강점처럼 보이는 그것이 전쟁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예상한 것은 뭐예요? 나와 비슷한, 나보다 좀 덩치가 작은 사람이 나와서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싸울 거라고 예측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도 갑옷을 입고 나왔을 것이고 그도 칼을 들고 나왔을 것인데, 그래도 내 갑옷이 더 튼튼하고 내 칼이 더 길고 내가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상황을 제대로 보기까지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멀리에서 그가 갑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물매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막대기 하나만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사울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왕도 너가 싸우러 나아가기 위해서는 갑옷이 필요하지, 내 갑옷 빌려줄게. 너 칼이 필요하지, 내 칼 빌려줄게. 이렇게 되는데 다윗이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싸우던 것,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바로 이렇게, 내가 이것에 대한 강점이 있는데 너 나와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할 때에 우리의 무기가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군인들 하면 그냥 보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나 전차를 탄 군인이 있죠. 기병이. 그런가 하면 갑옷을 입고 칼과 방패를 든 골리앗과 같은 보병이 있고, 또 오늘날과 비교를 하면 포병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사격전사라고 해서요, 궁수와 투석병이 있었어요. 이 투석병에는 가죽으로 된 주머니의 양쪽에 긴 끈을 매달고
던지게 되는 것이 이게 다윗이 사용했던 당시의 투석병들이 사용했던 물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기술과 훈련이 필요했다라고 해요. 일단 노련해지고 나면 굉장히 파괴적인 무기였고요. 중세시대 그림에는 날고 있는 새를 물매로 맞히는 투석병들이 나오고요. 아일랜드의 투석병들은 아무리 멀리서라도 눈으로 볼 수만 있으면 동전을 맞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기에 보면요, 투석병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빗나가지 않게 맞힐 정도로 정확했다. 이 투석병 700명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노련한 투석병은 약 200m, 정확하게 하는 200야드인데 18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아테네의 시칠리아 원정이 실패한 것도 이 때문이고요. 이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는 아테네의 중부병들이 현재 있는 경보병들에게 주로 물맷돌에 맞아서 떼죽음을 당한 이 상황을 역사가가 자세히 묘사를 합니다. 자, 다윗은 호병이고 골리앗은 보병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이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골리앗은 내게로 오라, 그래야 싸움을 싸우지, 그래야 칼 가지고 싸우지,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내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갑옷이 없고 칼이 없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장점이에요? 기동력이 장점이죠. 속력이 장점이죠. 빨리 달려갈 수 있고 능숙하게 물매를 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물매가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 초당 6회에서 7 이렇게 회전해서 돌릴 수 있었다고 하고요. 최근에 이스라엘 국방군의 탄도학 전문가인 에이탄 하시가 이 속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물매 전문가가 35m 거리에서 던진 보통 크기의 돌이 초속 34m의 속도로 날아가서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그 이마에 돌을 맞힐 때는 초속 34m가 뛰었을 것이다. 그래서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서 의식을 잃고 죽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윗의 이기는 방식, 다윗의 싸움의 방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에게 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50절까지 읽었는데요. 49절까지 읽었는데 5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무엇이 없었더라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칼이 없었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손에 물매가 있었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물매가 목자들이 가지고 종종 다니면서 사용하던 무기가 되죠. 자,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만 물매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것은 다윗이 어디서든지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였을까 생각해 보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군인들도 물매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 사울의 군대에 보병이 있고 거기에 말도 마병도 있지 않았을까? 혹은 거기에 물매를 사용할 줄 아는 물매 부대가 따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역대기에 보면 또 사사기에 보면 이런 부대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다윗 때에도 이런 부대가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만, 군인도 아닌 다윗만 물매를 들고 나갔을까요? 다른 군인들이 용기가 혹은 실력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매를 돌려서 맞추는 실력은 다윗이 탁월했습니다. 그는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색했어요.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없었을 텐데 물매만큼은 그가 그 누구보다도 탁월했고 이것이 그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칼 쓰는 실력만 실력이냐, 전쟁에서 칼만 무기여야 되느냐, 요즘은
전쟁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지금 뭐가 대세입니까? 드론이 대세죠. 러시아도 그 어떤 강대국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날아가서 어디서 오는지 다 요격하기도 어려운 드론이라는 신무기가 개발이 됐어요. 앞으로는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로봇이 대신 싸울 수도 있고요. 그냥 앉아서 게임처럼 이제 전쟁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온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물매가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강점이 나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에이, 나는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럽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찮아 보이는, 이게 또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자세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여러분만의 물매가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만의 강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익숙한 것, 편한 것. 그냥 다른 사람이 아우 좋으시겠어요, 그거 잘 하셔서, 그런 재능이 있어서. 그럼 당사자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남들도 다 할 줄 알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러워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것을 대단하게 보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대단하지 않게 봐서 그렇지, 대단한 것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똑같이 주지 않았을 뿐이지 다 주셨어요. 내게 있는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는 나이 많음이 강점이고 경험 많음이 강점이고, 누구는 경험 없음이 강점이고, 또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는 것이 강점이에요. 이것이 젊은이의 강점일 수 있을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익숙함, 노련함, 경험, 이것은 없지만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고 또 실패해도 되는 그러한 시간이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거든요. 내가 골리앗의 갑옷과 칼만을 바라보면서 공포에 떨고 있다면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만의 물매를 내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물매는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했죠.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다윗의 물매와 같은, 내게 너무나도 편안하고 익숙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바라보면서 공포에 떨지 않고 나의 것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늘 이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에게 있었던 이김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요, 그 경험이에요. 이긴 경험. 이것을 승리를 여러 번 경험했을 때 이번에도 내가 승리할 수 있겠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꼭 큰 승리는 아니어도 돼요. 작은 것 하나 완성하고 작은 것 하나 이긴 것, 그 경험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해요. 저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나만의 경험, 나의 개인적인 독특한 경험, 신앙적 경험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간증이라고 표현해요. 자, 여러분 속회나 선교회에서 모였을 때 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좋은 경험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김이 나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울왕이 이야기하는 것은 스펙 비교죠. 골리앗의 스펙과 너의 스펙을 비교해 보니까 너는 안 돼. 자, 33절의 말씀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스펙만 비교하는 거예요. 넌 소년이고 그는 용사다. 다윗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형들이 전쟁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온 다윗을 뭐라고 해요? 너 전쟁 구경 왔냐? 형들이 동생을 무시해요. 아버지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자녀들, 아들들 다 모았을 때 다윗 없어도 없는지 있는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비교, 형들과 비교하고 골리앗과 비교하고 사울왕과 비교하고 이런 것에 두지 않고 자기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36절의 말씀에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안 돼 라고 스펙 비교를 할 때에 다윗이 자기 경험 이야기를 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너는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하는 그 사울왕 앞에 나는 승리한 경험이 많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승리의 경험을 주셨습니다. 이 큰 문제 앞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이길 것입니다. 그때 도와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앞에서도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의 승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기뻐하세요. 이것은 작은 일에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작은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것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그 사소한 것, 그 가벼운 것 무시하느냐 무시하지 않느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김의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기는 이김의 방식이었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옛날 이야기를 하실 때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성경을 써나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옛날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세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야기를 내가 기억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항상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나누자고 하면요. 다윗의 무기는요. 믿음이에요. 자, 무기가 믿음이다. 물론 무기는 물매일 수도 있고 무기는 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집중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싸움을 왜 하느냐? 내가 왜 골리앗과 싸워야 하느냐? 이 싸움의 목적이에요. 한번 이기고 나면 인싸가 되나요? 사람들에게 다 인기가 내 여기서 싸우면 나 인기 있는 사람 되겠죠? 멋있어 보이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거 이기면 얼마 줄까요? 요즘 계산에 참 민감한데 상금으로 얼마 줄까요? 성경 읽으면 얼마 줄까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목적이 뭐냐요? 목적이 돈이면 이미 패배한 거예요. 목적이 인기면 그 싸움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다윗의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서부터 뜨겁게 올라오는 것이 그로 하여금 전쟁터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여기 싸우러 온 것이 아니거든요. 아버지 심부름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그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26절 말씀이에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다윗의 목적이에요. 전쟁, 옛날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지면 나와 함께하는 신이 진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그의 덩치, 그의 무기, 그의 목소리, 외적인 것에 치중할 때 다윗 한 사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욕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47절의 말씀을 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스펙에 있지 않다.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인 이야기, 돈 이야기, 경험 이야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무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드러낼 수 있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으세요? 믿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애쓰고 있습니까? 뭔가 안 되는 게 있죠. 안 풀리는 게 있죠. 답답한 게 있죠. 우울한 게 있죠. 낙심되는 게 있죠. 초라하게 만드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에게 있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때에서 우리가 뭐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나 하나님 붙잡으면 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무엇과 싸우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상대와 싸우면서 나갔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나약하게 만들고 세상 사는데 초라하게 만드는 그 무엇,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혹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욕망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거친 성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무기는 동일합니다. 다윗의 무기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뭔가 안 되면 여러분이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의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싸우는 전장터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 이것이 어쩌면 유일한 무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점점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더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